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길을 잘 들어야지 목적지에 가죠. 춘천 가려고 하는데 인천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전철 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또 엉뚱한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갈 때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낭떠러지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한 거고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는 그런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대단하죠. 막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열심이었죠. 굉장히 열심이었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일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야,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인천 가려고 그러는데 춘천 가는 이제 KTX를 탔다. 그럼 빨리 내려야지. 중간 지역에나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야 돼. 너무 당연한 거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가다가는 목적지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착각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제대로 지금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가 하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죠. 항상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자신의 길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길로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죠.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이제 구체적인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한번 외워보자 했었어요. 제가 그거 기억 못 하시죠? 일주일 금방 아마 지났을 거예요. 아마 외우자 하는 그 이야기조차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죠? 이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구원이란 뜻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한 사람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
또 시인한다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에 보면 수동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 또 시인한다. 시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그 자체도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감화감동시켜서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어요? 믿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홍해 갈라진 사건,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들, 뭐 성경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지금 믿으시죠? 권 집사님 앞에 계시는 원종인 권사님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다 알지 못하시죠, 권사님? 예, 권 집사님 다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사실 다 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모르세요.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신을 또 이렇게 믿잖아요.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그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정말 구원받은 증거의 표예요. 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무나 저한테 와서 아버지 하지 않아요. 아무나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아버지하고 오지 않아요.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 또 때로는 아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천국 자녀인 증거인 거죠.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어지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 또 다른 말로 오늘 이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단계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가? 여기 부르심이란 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제 과정이 있나, 그 단계가 있나 아주 자세히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 이르는 이제 단계인데 어떻게 해야 믿어요? 보니까 들어야지 믿는다. 한번 우리 저 자막 좀 주십시오. 들음에서 나죠.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어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여러분이 맞추고 이제 좀 한참 헤맨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딱 나왔네요. 전파해야지 듣잖아요. 누가 이렇게 전파하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전파는 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전파, 방송국이 아니고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 전파, 복음 전도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어떻게 전파가 가능해요? 전도.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지 보내심 받은 자가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해보면은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누군가가 복음 증거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죠. 복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전파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또 그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다시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내서요.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고 전한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면 되는 거죠. 이 과정들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죠. 명령하셨는데 우리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기 자막은 나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분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 보면 그냥 우리를 보내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가서 이제 제자 삼고 이게 복음 증거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내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보냄을 받든지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이 때로는 우둔할 수 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지혜가 되시고 또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제가 청년 때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도하는 법을 한 이제 스텝이 이제 한 청년에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않고 막 더듬거리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네, 그러겠습니다. 영접하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내려놨대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 청년이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설명하고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면 더 좋겠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자. 꼭 뭐 목사님, 선교사님 많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말로 또 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족하지만 표현할 때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것을 그 사람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 돼. 복음 증거하는데 좀 말도 좀 서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고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신 적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지상명령을 해요. 지상명령. 지상명령. 여기 지상이 무슨 뜻일까요? 지상명령. 한자로 한번 볼까요? 한자. 저런 지자예요. 지극히 높은 명령. 땅의 뭐 지상 그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가장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명령.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 세상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지상,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다면 복음 증거예요. 영혼 살려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영원히 죽어가는 그 영혼 살려라. 이게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높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다 이건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이제 강조하는 거 보면 다 이제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세요. 세상에 아름다운 발 있습니다. 한 발레리나의 그 발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막 흉하게 일그러졌더라고요. 또 박지성의 발도 한번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보진 못했고 나중에 만나면 한번 보여달라고 할 참인데 사진으로 봤는데 막 일그러졌더라고요. 막 굳은 살 내기고 막 비틀어지고. 그런데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발이 아니고 그냥 비춰졌으면 흉하다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일그러졌어도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제일 아름답대요. 그렇죠. 사람 살리려고 가는 발이니까 그것보다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어요. 좀 무좀 걸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 발,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다고, 야 귀하다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실 발이 그 발이에요. 사람 살리러 가는 발, 즉 복음을 전하는 발. 여러분 그런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듣습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들으면 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선교사님도 오셨잖아요.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 또 그 뒤로 여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여기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와서 번영을 받아서 와서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믿음이 생기고 하늘나라의 소유권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꼭 무슨 사명받은 사람, 선교사,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의식 가져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이웃부터 한번 여러분 입을 열어서 좀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좀 같이 가자 해도 돼요. 잘 설명 못하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당시에 들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접 눈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다 듣는다고 다 믿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 우리는 전파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특히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같이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안 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됐어요. 이방인들이 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친히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이 계속해서 보면은요, 핑계하지 못한다. 너희들 핑계하지 못한다. 다 들었다. 온 땅에 그 소리, 그 말씀, 복음이 다 퍼졌고 또 전해졌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 못 들었어. 그 소식 못 들었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바가 없어. 누가 전하지도 않았고. 핑계할 수 없다. 다 전했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이런 이제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귀만 기울이면 지금도 복음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눈만 좀 뜨면 성경 말씀 가까이 있고 또 성경을 잘 또 해석한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도 많고, 좀 관심만 가지면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거든요. 또 TV 채널만 이렇게 틀어도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 그런 거 못 들었어. 핑계하지 못해요. 물론 관심이 없어서 이제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좀 와봐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자기의 간증을 들려준다든지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듣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못 들었어. 내 아내가 한 번도 뭐 예수 믿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제 그 친구 그 부인이 저한테 그 한 말이 기억나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고향 친구인데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암으로 이제 투병 중에 있어서 곧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소식 주고받지 못하다가 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이래. 제가 자기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런 사람이 아직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의외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부족하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부족하지만 그냥 입을 열어서 교회 한번 가. 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그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결국 주님이 구원하세요. 우리가 막 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세요. 지금도. 그 말씀 21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계속 벌렸노라. 돌아오라.
돌아라. 좀 우리 이제 하나님 형상이 없지만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죠. 그 심정. 계속 손을 벌렸노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던 적이 내가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대목도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 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지금도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집 나간 이제 아들처럼 예수님을 알았지만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또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세속주의에 휩쓸려 가고 하는 모습 우리 주님 보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돌아와,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바라면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